기도하심으로 3월 1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봄의 계절 3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열심히 믿음의 삶으로 정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가장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하늘의 온천과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너랑 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에 순종과 영원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순종과 영원한 구원.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가능한 한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은 아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일부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 40살 되기 전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마련한 다음에 일찍 은퇴해서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반복해서 여행지를 찾고 쇼핑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다가 삶 자체가 권태감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반적인 행복한 기준과는 달리 가정을 꾸리지도 못하고 쪽방촌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들이 불행한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생명 충만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식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느냐 하는 질문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삶을 존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세상의 기준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삶 자체가 훼손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주제는 요즘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많았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옳든 그르든 둘째치고 인생 전체가 일생에 대한 염려와 욕망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예수님의 저 말씀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종교적인 훈계로 넘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추구하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의 방향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비유적으로 소리에서 명창이 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귀 명창이라도 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거룩한 경지의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낼 실력은 없으나 그 경지가 무엇인지는 일단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귀 명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언젠가 기회가 오면 명창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명창이 들어간 소리의 세계를 간접적으로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에서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영원한 구원을 일상적인 우리 쓰는 말로 바꾸면 행복한 인생, 재미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생명 충만한 인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차원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시작하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루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완성한 자가 되었다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생은, 퍼펙트 인생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으나 사람들의 존경도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존경을 받거나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되게 됩니다. 요즘 언론은 클릭수에 매달려서 여론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음식점을 홍보하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조회수를, 추천수를 조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졌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차원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하기를 완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도 말합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모두 잠정적이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다 성취해도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런 잠정적인 실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실존이라도 즐겁게 살고 이웃들과 좋은 일에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궁극적인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삽니다. 적폐를 청산하자고 말합니다. 역사가 진보하려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우파들은 애국애족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몰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워지리라 생각했던 세상이 왜 있다 있냐고 하고 호소하는 분들을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그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누가 권력을 잡아도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 자신들이 부패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세력의 저항으로 역사가 퇴행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계산해낼 수 없는 요인들이 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개인의 삶과 사회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개혁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작동합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도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근원을 종말에 완성된 미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본문은 이 대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순종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생명 충만이, 삶의 생동성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인간 개선적인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옳다고 생각되면 따르는 게 아니라 일단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독단적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를 마주한 사람은 먼저 순종합니다. 여기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심지어 죽은 부모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비 교주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 추종자들은 교주의 행동과 발언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건 없이 따릅니다. 그들의 형태가 건강하지 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거기서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악도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지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이 아니면 궁극적인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야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의 근원에 접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품 안의 아이가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듯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재물과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핑계로 부모와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형제 및 친구와 관계도 무심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출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가족관계마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대상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내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세속적인 일상을 포기하는 출가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늙어서 죽기 전에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기 재산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억만장자 기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런 전통은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산 처리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누구나 자식에게 유산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덕껏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편법을 써서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회피하도록 재산을 물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신 근거도 그의 순종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술입니다. 그 본질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고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이시기에 자기 영광을 받으셔야지 고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할 때 다른 대목에서는 기자들이 차이가 있게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일치를 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악을 제압하고 승리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없이 저항하지 않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고난은 메시아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메시아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7절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신으로 33년을 사하실 때 외로우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운 시점에서도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운명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마지막 이런 말을 남기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이 살아생전의 예수님의 마지막의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되게 사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운명에 떨어지신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운명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치를 떨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비참한 운명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또는 불편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에 쪼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일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이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런 인생 조건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고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기쁜 인생이요, 가진 인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건은 절대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각자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자로서의 순종이 있습니다. 지극히 힘든 인생살이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상대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는 인생에서도 불순종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지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두렵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예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종에서 아들로 받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상속하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복음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여정임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봉헌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강복하시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전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이어서 교회 상황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 모임이 오늘 식사 후에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구역별로 구역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남선계 원래는 3월 17일 다음 주 식사 후에 모입니다. 여전도의 원래는 3월 31일 마지막 주 식사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 24일은 고난주일, 종려주일로 지키며 월요일부터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나아갑니다. 3월 31일은 2024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기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지막 결단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심을 우리도 배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성령 충만하심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